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추석이라는 것은요 이제 거의 마무리잖아요. 이제 추수할 때를 맞이하고 이제 한 해를 한 해 동안 뿌린 것을 거두는 결실을 맺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실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로 복음을 언약을 흐름을 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계속해서 행복해야 될 우리 성도가 자꾸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끝나지는 않았지만요 이 결산을 할 때라니까요. 우리 강단 말씀에서 이번 주 우리 갈보리 교회 강단 말씀에 여호와의 결산이잖아요. 지금은 결산을 할 때라니까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표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남은 마무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세상의 말에도 유종의 미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신 이번 강단 이번 2024년도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실제화시켰는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어렵게 살아갔는가?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에 받지 않았던 사람처럼 아니 불신자처럼 아니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너무 힘든 생활을 했는지 결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성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결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진정한 믿음이 나에게 회복이 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 아니요 하늘과 땅 차이도 아닙니다. 정말 그 죽음 아니면 사망 아니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숨 쉬니까 밥을 먹고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숨 쉬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고 내 생명 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삶. 내 일생의 결론이 나와서 진짜 복음으로 결론낸 삶.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언약이 나에게 확신. 그런 자들의 삶은요. 배경은요. 천국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겠습니까? 천국 배경 속에 살아가니 경쟁할 이유도 없고요. 싸울 이유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도 없고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하나님 배경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사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고난과 환난 핍박까지도 이겨내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 입에서 불신앙하지 않는 말 믿는다 하면서 믿는다는데 다른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믿음은 그대로 우리는요 생각하는 대로 입에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벌써 입에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확신하지 않았다. 믿고 있지 않다. 믿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다른 배경으로 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보셔야 돼요. 오늘 보시죠.
첫 번째 단락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가 뭐라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결국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불신자는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하나님 못 만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 아니라 죽을 것 같다니까요. 돈이 있어도 평안이 없어요. 매일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이 완전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성도가, 여러분들 이제 성도니까 왜 자꾸 우리는 수고하고 짐을 지느냐? 모든 인간의 죄를 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도 하나도 없으면서 살아가는데 다 내 중심이라니까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결국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여호와. 내 후대의 주인 누굽니까? 여호와. 내 경제의 주인 누굽니까? 다 맡기면서도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도 맡겨. 대부분이 근데 자녀 많아. 자녀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손을 놔. 그래놓고 내 주인은, 우리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 또 그거랑 또 다른 거예요. 포기한 거랑 진짜 맡긴 거랑 다르다니까요. 대부분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맡기는 겁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가 맡긴다 하면서 맡기는 게 뭐예요? 이제는 손 드는 거예요. 가정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못 맡기는 거 뭐예요? 여러분의 경제 못 맡기잖아요. 절대 안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놓습니다. 딱 쥐고 앉아가지고요.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해야 되는데 성도 하나가 다 개인 각자의 주머니를 차고 살아가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모른다니,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나눴다니까요. 모든 걸 팔아가지고요, 다 주님 앞에 내놨다니까요. 그런데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어느 때보다 풍족했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 여기서도 여기 농공 안에, 여기 갈보리교에서도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이 수준에 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 창세기 3장은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니까 이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되니까 다 해봐도 손 놓는 거라니까. 놓는 거지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진짜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한다니까요. 교회 것도 내 거, 교회 일도 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 자꾸만 마음의 짐이 되어지냐? 주인이. 내가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주인.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라면 내 중심이 다 나야, 나. 모든 게 다 나라니까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잘 여러분들 이건 나는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에 이게 이 속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여러분 다 보셨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냐? 짐을 다 주께 내려오라 했는데 내게로 오라 했는데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바꿔야 돼요. 결국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안 되어지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다니까요. 내 중심으로 안 되면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특히 교회 맡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진짜 포기하는 것이야. 포기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 랩런트도 어리고 그러면요 합니다. 뭐라고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바꿔 보려고 막 때리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지금 막 힘이라도 있지. 근데 이제 대학생 되고 그러면 아예 손 놓잖아요. 그래놓고 이제는 맡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주인 바꾸시는 완전히 주인 바꿔야 돼요. 내가 왜 잠깐만 주인 되려고 합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6장 모든 것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하고 계속해서 우리 강단 말씀하고 계속 그냥 새벽 말씀하고 연결되죠. 육신 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이 뭡니까 오늘? 영이 죽은 상태로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가 영의 것은 하나도 못 보고 육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본이 원입니다. 이거 나는 아닌 것처럼 아니라 우리는 있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6장에서 이거 빠져나오는 길이 오게 누구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오라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완전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한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하는 거지만 다 이렇게 최선 결국 육신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니 최선의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잠깐 눈앞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이걸로 하려니 계속 힘들 수밖에 없죠. 진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영이 무너지면요 육도 무너지면 영도 살 수 없지만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육은 당연하게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영은 무너져도 육은 육은 점점 강성해진다니까요. 네피림이잖아요. 그게 귀신 들려가지고 영이 죽어도요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은. 근데 영이 죽으면요 육신은요 점점 서약한 죽음으로 향한다니까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창세기 6장 육신의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여러분을 오늘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뭐예요? 다 아시죠? 이거는 다 여러분들 이 내용 다 아실 겁니다. 다 성공 중심이에요. 다 성공, 명예 인생을 향해서 다 막 달려갑니다. 근데 결국 성공해 놓고도 허무해지는 거. 허무, 공허, 혼돈, 공허.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이 머무는 거예요. 성공해 놓고 사단이 중요한 건 돈 뺏어가는 게 사단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뭘 뺏어가겠냐 이거예요.
흑암이 여러분들에게 뺏어갈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생명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은요, 흑암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을 뺏어간다니까요. 돈 주고 영혼을 판다 그랬잖아요. 영혼 파는 거예요. 성도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간다. 죄송하지만 가끔씩 빠지시는 분 말고요. 일이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직장 생활 그거 하는 거 있지만 그게 완전 계속되면 됩니까? 그게 완전하게 영혼 파는 거라니까. 육신은 점점점 강성해집니다. 몸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확 덮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확 귀신 덮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거 잘 사던 집이요. 몇 대 막 잘 살고 잘 먹던 갑자기 가는 날 어느 날 흑암이 확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와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공이 아닌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성공이 아닌 우리는 그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판단한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판단은요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성공했다 뭐예요? 여러분에게 후손이 그 후손의 후손이 씨가 마르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늘 결국 여러분들은요 시편 여기서 나오죠. 시편 90편의 10절에 보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길어봤자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라니까요. 한 세기도 못 살아요. 몇 번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 다인 것처럼 집 하나 얻는 거 다인 것처럼 대통령 되는 게 다인 것처럼 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썩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 인생에 여러분의 뭐가 남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후대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달이 안 되면요 그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 무너질 건데 뭐 100년을 가겠어 200년을 가겠습니까? 언약이라니까요.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그대로 전달될수록 우리 신앙이 가짜 신앙 말고요 대충 하는 신앙 말고요 양다리 신앙 말고요 진짜 언약 가진 이 복음 신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그 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넘어가는 것 진짜 성공. 가짜 성공 말고요 여러분 가짜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거 좋지요.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들 결국 후대들이 언젠가는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렇다고 그게 부자로 살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진짜 언약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진짜 복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 하나님의 성공 속으로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돈 벌지 말라는 겁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좋은 집 사지 말라는 겁니까? 좋은 차 사지 말라니까 살아야죠. 성공 크리스찬인데 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아야죠. 진짜 하나님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라 이거예요. 이 짧은데 70, 80인데 그러면 진짜 전도하고 진짜 선교하고 하는 교회 섬기고 교회 살리는 일을 축복받으며 그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이 언약 전달이 그 경제가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여러분들 진짜 성공이 아니라 참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사화복의 주인이 이 절대 주권자 이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믿지 않으니까 이거 붙잡고 산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근데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성도도 그런데 이거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각인돼 있다니까요. 뿌리가 어디 돼 있어요? 육신의 뿌리가. 체질이 어떻게 되고? 성공을 위해서. 오늘 진짜로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이유가요, 이거예요. 사단이 딱 이 틀에다가 함정 딱 넣고 여기다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다 걸린다니까요.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아야 될 것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은요, 오직으로 들어가, 오직 예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서, 유일한 응답, 다른 사람 받는 응답이 아니라 유일한,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것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절대 망하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가야 될 거. 하나님 거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경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절대 망하지 않는 경제 축복을 받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완전 재창조,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재창조로. 다시 엄마 뱃속에 다 들어갔다 나올 수가 아니다. 거듭남으로 다는 거야. 성화되고 거듭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아니면요, 못합니다. 성령 재창조라는 건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을 재창조되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내 생명을 얻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재창조.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안에 계시고 연합하셔서 나를, 내 인생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생각, 마음, 모든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다 인도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대로, 내 규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규례대로.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언약, 말은 할 수 있죠. 살리는 기준을 합시다. 살려야죠. 이거랑 행하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마음에는 저 죽였어야 되는데.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 행함 중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 중심이 어떠한 중심으로 했느냐.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똑같이 우리가 누구한테 돈 줄 때도요. 제가 김전한테 돈 줄 때도 돈 이렇게 주는 거랑 이렇게 드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주는 기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는 거예요. 행위가 그게 아니고, 그건 행위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이 지지 마시고 온전하게 오직으로 들어갈지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요,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셔서 결국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들
길을 열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원죄라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도 봤을 때 이 원죄 때문에 여러분의 이 원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길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그리스도를요, 여러분이 오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되셨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가는 길은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뭐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여러분 후대에게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됩니다. 말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세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하게 끝내셨다. 오늘 이 모든 죄성이 마귀의 일을 완전하게 멸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에서 완전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 여러분이 오늘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해방. 죄 문제에서. 이 죄를 통해서요. 이 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 간음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이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죄가 맞지만요. 죄라는 것은요 뭐예요? 원죄,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 중에 이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화 시키시려면요, 여러분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뭐가 깨달아지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내가 참 공고한 자구나. 이 죄, 내 육신의 이것을 절대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인격으로는 안 되구나.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구나. 다른 이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내적 갈등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받았구나.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 죄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여러분들은요 은혜만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만이 남을 수 있도록, 은혜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삶. 이게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 죄 문제 해결하시는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 만났으면요, 이제는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위드해서 연합하셔야 되니까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이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헤매지 마시고, 진짜 함께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자들의 수고, 결국 하나님 만난 자들은 수고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수고가요 환란으로 보일 수 있고요, 어려움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해방, 아까 말씀드린 해방시키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 이 광야길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각인, 뿌리, 체질 완전하게 바뀌시겠잖아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한다, 여러분이 어렵다, 좀 이렇게 한다라고 느끼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지금 복음 안에서의 수고는요, 여러분들을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여기서 말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죄와 저주에 해방시키는 여정을 가게 하신다 얘기하시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각인, 뿌리, 이 체질 때문에. 육신은 해방됐는데 이게 이 속에 있는 이 뇌가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 완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인된 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뭐 보고 받았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애굽이 복음 가진 나라가 될 거고요. 맞죠? 여러분의 기준으로 봐요.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 봐요. 얼마나 창대했던 문화입니까? 어마어마한 문화거든요. 피라미드 그거 지은 거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풍요로웠게요. 나일강 주변에요. 거기는 씨도 이렇게 뿌리는데 씨는 이렇게 뿌렸다니까요. 그냥 막 뿌려도 막 자라는 데라니까요. 너무 풍요로운 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우상 섬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이 섬기는 신이 지 기준에는요. 저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자기가 진짜 섬기는 여호와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데,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몰라, 하나님 떠나서,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 지금 노예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모르고 자기가 지금 이제 노예처럼 살아가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힘없는 것 같고 세상의 신은요 더 위대해 보인다니까요. 크리스천도 그러잖아요. 성공자의 말은, 목사 말은 안 듣는데 성공자 말 듣는다니까요. 일론 머스크 와가지고 여기다가 뭘 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 따라갈걸요. 담임 목사는 주식 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돈 벌어야지 하면서 다 갈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지용이가 와도 이지용이 완전 종교가 될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게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요. 이게 안 바뀌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내구조로 각인되어 있는 것을요 바꾸지 아니하면요 계속해서 노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망할 그거밖에 못하니까. 생명 팔아서 돈 먹는 거예요. 먹을 거 입는 거. 영혼 팔아가지고. 그게 진짜 겁니까? 예배도 모르고, 헌금도 모르고, 말씀 듣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해방되는 여정 동안 고난과 수고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힘든 수고는 뭐예요? 손수자의 고난, 고통 고자예요. 그냥 손이 고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하냐? 왜 이렇게 육신이 힘든 것처럼 보이냐? 육신은 힘든 것처럼 보이면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이 영적 수고를 하면서요 해방된 수고는 뭐예요? 몸은 고달프겠지만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가는 진정한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환난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움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체험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게 고난과 이거 웬만하면 안 바뀐다니까. 군대 가서도 두드려 패고 막 하면요 굴르면요 웬만한 거 다 바뀐다니까. 군대 가면요 두드려 패니까. 옛날에 지금은 안 때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꼭 이걸 그냥 말로 들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 먹습니까? 안 들어 먹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 색깔을 자기가 지킨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라 안 바꿔? 희한하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살금살금 문제가 옵니다. 문제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해방의 수고는요, 각인 뿌리 안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릇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목사가 뭐 얘기해도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되는데 선도해라, 선교해라, 너 네팔 가라 그러면 아멘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야. 나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려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은 크리스찬의 고난은요, 결국 우리의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안 바꾸면 안 되니까. 바꿔야지 진짜 것을 받으니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최고로 누리는 수고, 복음을 누리는 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오늘 수고는요, 여기 교회 청소하고 하면요, 청소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면요, 그때 힘들어요, 솔직하니. 우리 권사님들 청소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꽃 키우시고 하시면요, 멀리서 보니까요, 모기가 권사님을 막 뜯어 먹어. 뜨는데도 그래서 막 꽃 관리하고, 그런 수고 왜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내가 힘들죠. 당연히 힘든지 아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게 이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우리가 상대적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가치, 어떤 거에 가치를 둘 때 상대적인 가치가, 이거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가치지만, 내가 지금 오늘 이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 그러면요,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이 돈 가치보다 이거 크니까 이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돈의 가치가 이거보다 여러분의 복음보다 크면, 돈이 되면 돈의 인생을 걸 거 아닙니까? 생을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이게 되어지면 아니냐? 복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갈등하고 염려하느냐? 이 복음 때문에 갈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뭐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거 뿌리 내린 거예요. 이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오늘 이거 해방의 수고는요, 각인이고요, 이거는 뿌리내리를 바꾸는 거라니까.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은요, 오늘의 승리의 수고라는 거예요. 승리. 결국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고난의 대표, 사형틀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십자가가 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메고 다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요, 복음의 능력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쁘니까요. 근데 불신자들도 하고 다니잖아요.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불신자들도 자기도 뭐 이상한 거 하면서도 십자가 메고 다니잖아요. 막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막. 왜 하느냐? 아는 거예요. 영을 아는 거예요. 진짜 그 뜻은 뭡니까?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은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죄와 저주,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진리, 생명,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게 고난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럼 오늘 지금 일어나는 고난, 수고는요,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단순하게 지금 어렵다, 힘들다, 코피 난다, 잠 못 잔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없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치관이 이게 돈이 이거 복음보다 크니까 이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로. 이거 있으면 호호호 하하하 뭐 응답 받는, 이게 응답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기준이,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이게 기준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못 떼어놓는다니까요. 그 수준을, 그러니까 딱 수준이 나온다니까요. 강남 수준하고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뭘 할 때도 달라. 못 넘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초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정도, 내가 이 수준을 하면 살면 안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삶 이성에서 결론이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그래서 그 수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준대로.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수준, 기준, 표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뭐를 해도 그 수준 이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승리는요, 여러분의 고난은요,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어려워서 안 한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뭐 인정으로, 뭐 그걸로 할 수 있는, 연민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약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약으로. 결국 오늘 이 고난은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요, 연합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달리시고 죽으신 그 부활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요. 이제 나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고난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음도 같이. 왜요?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요, 연합했던 나는요, 이제는요, 십자가에서 내 옛날의 모습은 다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죄에 있던 나는요, 완전 끝난 거라니까요. 로마서. 이제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수준, 기준, 표준. 이제는 내 수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 하나님의 각인 뿌리 체질. 복음 138, 237, 5천 종족.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해방돼야 돼요. 이게 해방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만나는 수고는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이 수고는요, 어려움이 아니라, 수고라고 하니까 또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요,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능력이, 힘이 있는 자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권세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준으로 안 되니까, 기준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공부한 거 아니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지지 마시고, 이제는요, 복음의 393,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393 속에서 나오는 이 7대 망대로 7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언약이 맞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진정한 해답을 얻는,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증인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요, 내가 믿고 있으면요, 전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 사람들 다 봤을 때, 창세기 3장이 보여지고 6장이 보여지고 11장이 보여질 때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지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힘을 보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은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린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걸린 12가지 사단이 딱 세팅에 걸려서 그렇게 함정 틀에서 올무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벗고, 진짜 내가 체험할 때,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완벽한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설프게 한다 그러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사람 봐야 되죠. 아유, 내 장모님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장인어른도 어쩌고 하고, 장인어른 또 내가 갔는데 복음 이거 했다가 또 뭐 망신당하지는 않는지 뭐 별 생각하지는 다 합니다. 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요. 안 할 생각부터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날을 추석이 원래부터 추석이 1년 전부터 지냈었으면 2년 전부터 추석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진짜 가정을 위하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계시면요,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는 우리 장로님 뭐 다 가족인 크리스찬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 가정에 진짜 전도하냐? 이 복음을 실제화시키라니까요. 복음 대부분이요, 실제화가 안 된다니까요. 사실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믿는 거지. 믿고 복 달라는 거지. 그뿐입니다. 대부분이요. 교회에서도 성공 가르치잖아요. 이거 가르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성공하려고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가고 연예인들 가는 거잖아요. 아니겠습니까? 진짜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전도는 뭘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이 이 성경의 내용도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성공을 위해서 교회 가겠냐 이거예요. 돈을 보고도 가겠냐 이거예요. 돈 때문에 뭐 하냐 이거 때문에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평상 복음이 없다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오늘 이 복음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보여지고, 우리 가문이 보여지고, 가족이 후대가 보여지고, 모든 곳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며 사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는 사람들이 다른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냐 이거예요. 안 전합니다.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나는데, 결론이 나는데 다른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다른 것 때문에 복음 못 전합니까? 아니겠죠. 불신자 부모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한 분.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밑작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그런 양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기도하면서 다 양보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다니지만 달라졌네. 이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 다녀도 전도사가 되고 뭐 해도 똑같아, 이거는. 그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여러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럼 내가 오늘 이 복음을 갈망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요, 완전 더 어떤 상황에서 초월할 수 있는, 더 낮아질 수 있는, 내 자존심은 허락 안 되지만, 내 인격은 허락 안 되지만 깔아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돼.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귀신 장난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귀신이 덮치겠어요? 사단이 덮치겠어요? 빈틈이 있는 곳에, 흑암이 있는 곳에, 흑암이 있는 그림자가 지는 곳에 어둠이 가는 거예요. 내게 어둠이 없고 항상 빛인데, 항상 24시 그 LA 비치는 햇빛같이 쨍쨍한데 어디 흑암이 돌아갔냐? 흑암 날 공간을 주니까, 여지를 주니 사단이가 무는 거죠. 미끼를 거니 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셔야 돼요. 갈보리 교회는요, 진짜 복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쉬우면 너무 쉽고요, 어려우면 너무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근데 쉽잖아요. 복음이 어려운 거 있습니까? 뭐 복음 가지고 딴 거 하려면 어려워요. 맞죠? 근데 복음 가지고 믿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결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현장에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수고하고 무거운 이거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께로,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국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오직으로 해라. 유일성의 응답 받아라. 재창도 돼요.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은요. 재창조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을 다 붙들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이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죄성을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이렇게 빼고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 가자 그러면 잡아 빼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면 끌려간다니까요. 그 힘이 있으면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내가 뭐 이걸 있어도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이 무겁고 육신에 질병이 있고 질고가 있고 뭐가 있고 나이도 있어도 내가 오늘 힘이 있으면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장애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감옥이 중요합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인생 맛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이보리 가족들 진짜 인생을 봤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인생이 있잖아요. 또 저희 딱 어디 가보니까 멋진 인생 써 있더라고요. 멋진 인생 딱 뭐냐 해보니까 두피 관리해 주는데 두피 관리해 주는데 것도 멋진 인생인데 두피만 관리해도 멋진 인생이 됐는데 여러분이 영혼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 불신앙한 그 맨날 구질구질한 생각하고 앉아 있는 그런 곳에서 진짜 말씀으로 빠져나와라라고 얘기하실 때 빠져나오면요, 그게 멋진 인생이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육신을요 완전 끌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가족과 편안하게 지내시고 또 우리 봐라 그러면서 또 자식들하고 또 하지 뭐 포럼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다 들으시고 내가 진짜 이거 빨리 이거 어딘가 걸려 있는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할 이 그리스도로 결국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증거하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진짜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 후대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효대에게 밀려오는 이 흑암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 세상 풍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망대를 높게 세워가지고요. 뭐 미국에 있는 손자 뭐 상관없어. 여러분이 망대를 크게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곳에 우리 손자 있는 그 미국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일본 현장 흑암 뭐 러시아하고 뭐 상관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팔 현장 기도는요 산으로 옮긴다고 얘기했어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기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파워는 기도의 파워라는 겁니다. 막 애걸복걸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확신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거예요. 힘이 탁 있어서 여러분의 가문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문에서도 뭐 돈 있는 사람이 막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파워로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들이 힘이 여러분의 손자들과 자녀들에게 탁탁 먹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랬냐 아이고 내가 힘이 없다 이제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거 하지 마시고 다른 바톤 기도의 바톤 넘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의 바톤 넘기면 안 돼요. 딱 잡고 계셔야 될까? 이게 힘인데, 이게 능력인데, 이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이 기도의 이거 힘이죠. 돈은 없어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부심, 영적 능력 가지고 계속 기도의 파워로 모든 현장에서 중요한 보면 기도 느낀다니까요. 어디든지 느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느낀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손자들이요 여러분 말 잘 듣습니다.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눈빛만 봐도 할머니가 할머니 막 우리 할머니 카리스마 짱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아주.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결산에 딱 들어갔을 때 진짜 하나님의 결산으로 진짜 축복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쪼잔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왜 근데 우리가 어렵냐?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을 그릇을 먼저 입을 크게 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입도 안 벌리고 이렇게 벌리는데 뭘 넣습니까? 입을 애기들 아 하고 하면서 숟가락 이만한데 들어가질 않는데, 저도 못 먹는데 입부터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입도 안 벌리면서 여러분들 뭘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먼저 진짜로 믿음의 계획을 세우시고 믿음의 결산을 부으시고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래서 풍성한, 이제 매 다음 추석을 기도하셔야 되니까요. 이번 년을 못해도 다음 추석 아니면 이번 추석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결산을 맛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힘을 얻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절대 망대게 세게 하시고 이 추석 가정 현장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소통하심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가며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내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하나님 도와 후대 위에 네팔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